읽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5대 제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도 5대 제사의 복잡한 제사 제도를 잘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5대 제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아는 것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규례를 달달달달 외우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이 많은 것을 놓친 것이죠.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이 5대 제사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있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 쪽에서 볼 때에는 가까이 가면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이 죄 덩어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운 우리를 씻기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5대 제사 전부 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제일 속죄 기능이 강하지만 나머지 모든 5대 제사 안에 다 이 속죄성, 죄 용서와 다 관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이것을 알고 5대 제사를 읽어야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7장까지 5대 제사였다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이제 전도사와 강도사 과정을 지나고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임직을 받습니다. 그때 노회 목사님들이 와서 손을 얹고 또 담임 목사가 함께 손을 얹고 그렇게 임직을 합니다. 이 임직식은 되게 중요한 예식입니다. 전도사 때 거만하다가 돌아서도 그렇게 욕먹지 않아요. 강도사 때 거만둬도 그렇게 욕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수받은 목사가 그만두고 목회직을 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이 한 번 받은 안수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안수식을 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 위임하는 임직식을 받는 그 내용이 8장에 이제 나올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이고요. 9장에는 최초로 임직을 받았던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우리로 치면 목사가 되어서 첫 예배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직무를 하다가 즉사하는 이 참혹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첫 위임 집례, 예배 집례, 그리고 잘못된 예배 집례로 죽어나가는 그 내용이 8장, 9장, 10장 이렇게 제사장 위임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 볼 텐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장을 위임하느냐? 오늘 우리 뒷부분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속죄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제사장 위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과 함께 제사장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죄가 속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막도 필요하지만 제사장도 함께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제사제도를 배워나가면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또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서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제사장 위임식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이제 저와 함께 1절부터 36절을 볼 텐데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예식을 옷 입는 방법부터 피 뿌리는 방법, 기름 뿌리는 방법, 어디에 뿌려야 되고 어떻게 뿌려야 되고 이거 줄줄줄줄 외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 한 명 한 명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오늘 제사장 위임식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들이 오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집에서 제사장으로 기능하고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구약시대에 아론이 대제사장 되고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이 과정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8월 첫째 주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이 말씀의 영향력으로 집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지고 그리고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같이 밥 먹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 식사 교제 못하고 소그룹 못하고 지금 셀그룹 못하고 팀장 지금 우리 팀 모이지도 못해보고 지금 우리 딱 세워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올해 초에 코로나가 지금 덮쳐가지고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제 언택트 컨택트 시대가 아니고 접촉 시대가 아니고 비접촉,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비접촉 시대에도 계속 접촉하는 그룹이 있는데 가족이에요, 가족. 자기 집에서 밥 먹으면서 마스크 쓰고 먹는 분 계세요? 네. 주무시러 침대에 들어가면서 마스크 쓰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그 쓰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가족도 못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가족 단위 안에서는 정말 마스크도 벗고 그리고 가족 단위에서는 접촉을 해요. 다른 접촉은 다 멈춘다 할지라도 가족 단위로는 아직도 우리가 활동하고 같이 먹고 교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계기가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평상시의 예배 오늘 기도처럼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예배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부가 다 신자이고 가정이 다 신자일 때는 아버지가 남편이 이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신자가 아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내가 신자다. 그러면 여성분이지만 우리 자매지만 가정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나는 싱글입니다. 싱글이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럼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예배를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세워나가야 돼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은 그 자녀가 예배할 수 있다면 글자를 모르고 찬양을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제사장이 되어서 세워져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우리 남편분들이 가정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들이 그리고 우리 싱글 형제 자매들이 이 코로나19 시간에 기간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무너져가고 우리 신앙생활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들로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집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회사 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리모컨 잡고 소파에 기대어서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스포츠 보고 그리고 그냥 누가 텔레비전 스크린 가리면 신경질 내고 비켜라 그러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고 제사장의 언어들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모습들이 아니죠. 제사장의 언어들은 텔레비전을 끄고 예배로 모이죠. 우리 하고 있던 공부들 자녀들한테 스탑시키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정하고 예배하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예배를 도모하고 예배로 모이게 하고 우리 예배하자.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하자. 이게 제사장 언어인데 집에서 해보면 이게 안 쉽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모으는 일이 쉽잖아요. 아내들도 쉽지 않아요. 왜 안 쉬워요? 나를 너무 잘 아는 분들이 내 앞에 앉아있거든. 남편을 너무 잘 아는 아내,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 잘 아는 자녀, 나를 너무 잘 아는 남편, 바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신경질 내고 그랬다가 얘기합시다. 말이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 예배자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격이 안 된다, 자격지심이 들고 또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끼어져 있는 존재인데 내가 집에서 제사장처럼 구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서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대제사장으로 처음 세워진 아론, 그 아론이 우리보다 거룩하고 우리보다 탁월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운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조금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론은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할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 언제 하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 봉헌식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 짓고 성막 봉헌할 때 제사장 위임식 같이 합니다. 우리 레위기는 주제별로 5대 제사와 제사장 위임식 따로 구분해 놓았을 뿐이지 시간 순서로는 성막 봉헌과 제사장 위임식은 출애굽기에 같이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아론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일은 아론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고 허물 많은, 모자라도 저렇게 모자란 아론을 하나님이 자비로, 무한하신 자비로 불러가지고 무한하신 은혜로 덮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오늘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가정에서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겠나 생각이 들 때마다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가 이 모습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인데 우리 1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면 주제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표시다 하는 걸 알았죠? 그러면 7장까지 5대 제사가 다루어졌다면 이제 단락이 바뀌어지면서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는 준비물을 소개하는데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료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 준비물들이 오늘 36절까지 다 쓰입니다. 3절에는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온 회중이 다 나왔을까요? 다 나오면 회막문에 못 모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왔을까요? 9장 1절을 보면 누가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온 회중을 대표하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 그 장로들이 온 회중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성막 지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설계와 성막 짓는 과정 속에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은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세요 한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품으시려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누구의 아이디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5대 제사가 진행되게 하고 절기가 진행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일들을 시행해 나갈 때에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우리가 10장 가서 볼 텐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전에다가 축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함이고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 때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꼭 깎지 않고 왜 자꾸 명령만 하시나? 나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는 길이고 너희 죄를 속하는 길이고 너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위임시간으로, 제사장 위임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6절부터 9절까지가 대제사장의 착복식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우리 6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여기서 데려다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끌고 온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콰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는 우리가 소제물, 예물, 번제 드릴 때, 속죄 드릴 때 제물 바쳤던 그 단어거든요. 콰레브. 그러니 지금 아론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예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구별하여서 드린 것이 우리는 데려나가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주 중요한 봉헌 제사 용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목욕시켰어요.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옷을 입히는데 대제사장의 옷을 먼저 다룹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속옷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속옷을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옷인 줄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속옷이라고 하는 이 쿠토네트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죠.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야곱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줬어요. 그 채색옷이 쿠토네트.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한테 속옷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일반 옷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속옷이라고 번역을 할 때에는 일반 가장 기본적 예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입은 옷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속옷 입고 난 다음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에 뭐가 달려있느냐? 방울이 달려있어요. 지금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기록할 때 중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가 잘못을 해가지고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밧줄도 끌어내서 그 제사장의 시신을 처리한다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수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들은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한 얘기는 아닌 게 확실해요. 왜냐?
우리 이제 레위기 16장 가면 보게 되지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입는 의복이 있습니다. 그때 겉옷을 벗고 들어가요. 세마포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러면 방울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겉옷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은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날입니다. 설령 대제사장이 범죄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방울 소리가 안 나서 죽는 게 아니고 아예 방울 소리가 없는 곳을 입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는 어디서 났느냐? 지성소 말고 내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움직이거나 마당에서 움직일 때, 그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요. 그리고 혹시 범죄하였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어나가는 일이 있으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동료 제사장들이 항상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성소나 지성소가 아닌 곳에서 죽으면 바로 발각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소 제사장 복장 규례에 대한 대속죄의 규례에 대한 이 무지에서 나온 얘기고요. 중세한 랍비가 터뜨린 얘기입니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을 때 죽어나가는 것은 그거는 맞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로 죽어나가죠. 그러나 우리 성경 가운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어나가 밧줄로 끌어낸 기사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은 대속죄의 날 제사장 복장에 대한 이 오해에서 나온 얘기다 하는 것을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에봇을 거치죠. 이 겉옷 위에 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이 어깨에는 보석이 달려있고, 그리고 에봇 위에 흉패를 하는데 8절에 보면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랬어요. 그 흉패에다가, 이 에봇은 참 아름다운 색깔의 옷이거든요. 금색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으로 이 조끼가 아주 이 색감이 좋은 것으로 에봇을 입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흉패가 25cm 되는 흉패에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 안에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은 각 지파의 이름들을 가슴에 품고 사역하고 중보하는 자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과 제가 아는 한 가족들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 가족들까지 알고 있죠. 우리 아버지들이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내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내 자식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아버지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중복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들한테 맨날 빌어먹을 놈, 나가 죽어라, 넌 소망이 없다, 너 살아서 뭐 할 거냐, 그런 얘기가 이 자녀들이 듣고 자라게 되면 전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비춰지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하여 들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와 손길을 통하여 제사장적인 그러한 축복과 그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기억은 못하겠는데 뭐 그런 유명한 웃긴 얘기가 있죠. 웃길지 안 웃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한테 술 마시고 바깥에서 노래 부르고 큰 소리 치는 걸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혀 답을 모르니까 네 글자야 네 글자, 그래도 모르니까 힌트를 줘서 제일 마지막이 가짜야, 가로 끝나. 답은 고성방가인데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자녀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버지는 제사장하고 전혀 거리가 먼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안고, 그리고 흉패 앞쪽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있다면 흉패
뒷면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었어요. 이 우림은 우르라고 하는 빛의 복수고요. 빛들이고, 둠빔은 당함이라고 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완전함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구약의 용례상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여진 것까지만 알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는 안 해줘요. 어떤 사람들은 두 돌이 하나는 검은색 흰색이어서 검은색 흰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 이건 추측이에요. 우림과 둠빔이 무슨 색깔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 안 해줘요. 그러나 아마도 yes, no 정도의 이 사인으로 주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그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관을 쓰고 그 관 중간에 패가 있는데 금패예요. 금패. 그 금패에다가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레위기 8장 9절은 침묵하지만 출애굽기 39장 30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 제사장 복장을 보세요.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착용하고 흉패를 달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금패가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성결하라, 성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이냐? 성결하라, 성결. 10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성막기물 전체에다가 기름 붓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관유는 부어서 바르는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부어서 바르는 기름, 관유. 근데 이 관유는 뭘로 만들었는지 출애굽기 30장에 소상하게 얘기했는데 그 재료들이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몰라요. 모략, 육개, 장포, 계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과 무슨 종, 무슨 식물, 어느 부위인지 콕 집어서 얘기 못하는 희귀종들이에요. 아주 귀한 것들로 채취해가지고 쓰는데 이 세겔로 나와 있거든요. 이 가루라는 가루, 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액체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세겔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무게가 약 25kg 됐어요. 자, 삶아서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무게가 25kg.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 많은 양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성막 모든 기구에 다 발랐어요. 지성소 안에부터 시작해서 내성소 그리고 뜰에 있는 모든 기구에 다 바르고 사람에게도 바르기 때문에 그 바르는 이유가 뭐냐? 10절 끝에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만 따로 떼내어서 구별해 놓는 거죠. 성막도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쓰도록, 그리고 드려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도 다 발랐어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제사장들에게 부어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13절은 이제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들 의복을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복을 입히는데 단촐합니다. 엄청 단촐해요. 속옷, 그 다음에 띠, 그리고 관, 이게 답니다. 대제사장 복장은 화려한데 제사장 복장은 아주 심플해요.
단순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복장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의식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의복을 입혀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들에게 기름 부었을까 안 부었을까? 오늘 우리 레위기 본문은 침묵하는데 출애굽기 28장 41절에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생략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자, 이제 14절로부터 17절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하여 준비한 숫송아지, 그리고 2마리의 순양, 그 다음에 소재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사 지내는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속죄 제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제일 먼저 첫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 제사. 아론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의 앞잡이였죠. 그리고 속죄 제사가 필요한 자였어요. 아론의 아들들도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나는 자격 없기 때문에 절대 제사장 사역을 못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나 가정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꽤 신앙생활을 정상궤도에서 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격 없었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간사하고 교만해서 신앙생활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들을, 축복들을 당연시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안 오면 불평해요. 그 뿌리가 뭐냐? 시작을 놓친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숭배하고 속죄제 없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니까 대제사장이 된들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없이 설 수 없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세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모세가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살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모든 걸 다 집례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정식 제사장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다 합니다. 우리가 아는 속죄제사고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사장에서 속죄제 할 때 수수의 피는 내성소 향단에 뿌렸거든요. 오늘 여기 제사장 속죄제는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의 같은데 구간 조금씩 제사장 위임식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16절 17절은 제단에 바칠 부분과 불태울 부분들을 나눕니다. 16절에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제단에 바쳐야 될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바깥에 버려야 될 부분들 17절에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속죄제 규례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18절로부터 21절은 제사장 위임을 위한 2번째 제사인데, 첫 번째가 무슨 제사라고 했습니까? 속죄제라고 했어요. 아론이든 그 아들들이든 다 속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는 2마리 순양 중에 첫 번째 순양을 희생시켜서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랬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해요. 우리가 보통 제물을 누가 잡느냐? 안수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헌제자가 잡아요. 예배자가 잡아요. 제사자가 잡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19절에 누가 잡냐? 또 모세가 잡아요. 속죄제에 이어서 번제도 모세가 잡아요. 그리고 모세가 다 집례해요. 아직 제사장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0절에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21절에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화제는 반드시 불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 올려드리는 제사. 속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바치는 헌신의 의미가 가장 강했던 번제를 드리게 해요. 제사장들이 속죄의 헌장을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죠. 22절로부터 29절은 이제 한 마리 남아있는 마지막 순양을 위임식 제사로 쓰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 위임식 순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것이 23절이에요. 피 처리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자신의 오른쪽 귓부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에다가 지금 피가 닿다. 만졌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여기까지만 했는데 우리 몇몇 분들이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엄지발가락을 이미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겠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는 그 명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같은 책 레위기 14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봅시다. 레위기 14장 14절. 자, 레위기 14장을 펴놓으시고 14절을 읽을 텐데 우리가 2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지금 무슨 규례냐? 레위기 14장은 무슨 규례냐? 2절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로 격리되었던 자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이 나병을 포함한 악질 피부 질환을 다 포함시켜서 그 약은 나병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피부 악질 질환에 걸렸을 때 격리되어지는데, 공동체로서 격리되어지는데 그게 치유되어져야만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요. 다 나아서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때 그때 거쳐가야 되는 규례예요. 이제 14절을 읽어보십시다.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똑같아요. 오른쪽 엄지,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여기서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병으로 온몸이 부정결해져서 격리되어졌던 자가 이제 온몸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이 우리 몸의 신체기관의 말단, 제일 끝에 붙어있는 이 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표시한 거고,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부정함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야 이 나병 질환자가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각도에서 오늘 8장 23절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속죄제를 통하여 제사장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온몸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부정함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24절에 그 아들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 그 기름과 소재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이 화목제에 바쳐지는 부분들과 너무 비슷하죠? 26절에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 떡 하나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 섞은 떡 한 개, 전병 한 개, 부침개, 전 하나, 그 다음에 과자 하나, 무교병 과자 하나, 그 다음에 떡 하나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랬어요. 화목제하고 다른 게 있는데 뭐냐?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었어요.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었죠. 그런데 오늘 오른쪽 뒷다리도 올려드려야 돼요. 제사장의 위임식의 제사는 화목제하고 많이 닮았지만 그러나 똑같지는 않다. 자, 27절부터 29절에 그것을 어떻게 올려드리느냐. 그 전부를 27절에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요제도 반드시 흔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봉은 이 음식 제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8절에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음식 제사라.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제사장들이 화목제 드리고 난 다음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갔는데 지금 이 위임식 제사에서는 제사장의 집례숙으로 가슴 부위만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제사장 위임식에 아주 독특한 예식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관유는 기름이죠. 부어서 바르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제단 위에 이미 받쳐진 그 관유와 제단 위에 이미 있는 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섞어요. 기름과 피를 섞어서 아론과 아론의 옷에,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의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30절 끝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물로 씻기고 기름 붓고 피 바르고 또 다시 제단 위에 있는 관유와 피를 섞어서 또 다시 바르고 뿌리고 있는 거예요. 31절과 32절은 그 남은 고기를 이제 어떻게 제사장들이 먹고 나머지를 처리하느냐. 31절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바깥에 못 나가요. 회막문 그곳에서 먹고 남는 고기와 떡은 어떻게 하느냐. 32절에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불태워요. 그리고 마지막 33절로부터 36절은 이제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7일 동안 행해져요. 이 7일 동안 뭐 했느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날마다 제사 드렸어요. 날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 함께 드렸어요. 7일 동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함이 전염되어지고 부정함에 접촉되어질까. 하나님이 7일 동안 특별하게 거룩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복잡한 예식은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한 번 더 해요. 너희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 이 진심이 통해야 감동도 통하거든요.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 거기서 모든 오해가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명령하고 지킬 게 많냐? 너희를 위해. 우리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3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7주야, 낮밤으로 7일 동안 회막문에 머무르면서 우리 주님 하라고 한 대로 할 때 사망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엄중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속죄하게 하시려고 사망을 면하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마지막 3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7일 동안 걸렸어요. 위임식하는. 오늘 8장은 36절까지 이 위임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막이 봉헌되어질 때 제사장 임직식이 위임식이 출애굽기에 같이 진행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박수치고 모여서 축하하고 애썼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이거 준비하고 이거 헌금하고 이거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느냐 안도하고 좋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번들하게 지어진 성막에 있는 게 아니고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기물, 기명, 섬기는 제사장들이 물로 씻고 기름 뿌리고 피 뿌려서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더 많았어요. 오늘 지금 우리 위임식 할 때 물로 씻기고 피 뿌리고 기름 뿌리고 기름 바르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제단에 있는 관유와 피까지도 갖고 와가지고 또 뿌리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식으로 하면요 교회 안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준비가 되어져요. 나 교회 10년 다녔고 20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임재하고 상관없이 10년, 20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목사까지 되어도 하나님의 임재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물로 씻겨내고 피로 씻겨내고 기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 흘린 그 보혈이 오늘 나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 없이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매어 달리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 교회 안에 앉아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슬픈 일이 뭐냐? 교회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5년, 10년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죄 짓는 것도 똑같고 더 간사하고 교활하게 죄 짓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다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씻기고 피 뿌리고 기름 붓고 관유 뿌리고 피 섞어서 덮여지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그 그릇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든지 아니면 40년, 50년 평생을 내가 교회 다녔든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아는가. 오늘 나의 삶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십시오. 또 하나 오늘 여기 보니까 아론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 뿌려야 됐어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예외가 없었어요. 속죄제사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 필요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습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우상 숭배하는 나를 불러서 끔찍히 죄 좋아하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거든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사장으로 설 수 있어요. 불신 남편과 아버지를 둔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집에서 설 수 있어요. 불신 배우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이 모습으로 네가 예배를 한다고 그 조롱소리가 들리잖아요. 불신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니처럼 예수 믿으면 나는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배를 선포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낼 용기가 안 나잖아요. 자식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제사장이야 그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오른쪽 귓부리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내 이 더럽혀진 내 오른쪽 발가락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오늘 우리 연약과 깨어진 모습과 범죄함들을 자백하고 토해내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 구하고 난 다음에 그 피로 덮여졌을 때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심도 믿고 그 피로 덮여져서 세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제사장으로 설 수 없어요. 연약할 때마다 다 쓰러져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발가락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우리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인직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위임되는 날이잖아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돌아가서 똑같이 살면 오늘 예배가 무슨 큰 유익이 될까요? 오늘 레위기 8장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아하 어떤 의복 입고 어떤 피 뿌리고 어떻게 제사 지내는 거 알았어 거기까지면 오늘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쉐마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 보면요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당 예배로만 이 말씀 죽었다 깨어나도 감당 못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교회에 우리 누워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거실에서 내 자녀가 누워있고 침실에서 내 가족들과 누워있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냐? 가정에서 누군가가 제사장 역할을 할 때 가능해요. 저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겠노라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내분들, 내가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리라. 우리 싱글들, 자기 자신이 혼자서라도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선포하고 오늘 이 임직식, 이 임직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제사장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이 쉐마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이 뭐예요? 이 예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예배를 물려줘요. 예배를 물려줘요.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가 뭐 할까요? 예배.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하면서 참 재밌는 걸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9살짜리, 11살짜리, 8살짜리, 11살짜리도 삶의 스케줄이 있다는 스케줄. 걔네들 스케줄하고 체력 이거 분배하고 이걸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저는 늦은 시간이 괜찮아요. 10시 넘어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혜리가 좋아요. 막 짜증을 부리는데 되지가 않아. 그래서 시간도 계속 조절하고. 말씀은 제가 다 전했지만 사회는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이혜리도 사회 보고 이혜리도 사회 보고. 이혜리가 사회 볼 수 있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사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가정예배란이 있어요. 그 가정예배란에 왜 가정예배가 필요한지, 또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또 가정예배를 위한 우리 남자들, 남편들 또 모임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남편들이 먼저 세워지고 또 이 혼자 믿는 이 짝가정에서 혼자 믿는 분들도 세워나가고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죠. 자녀들에게 사회를 나눠서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 제가 이 가정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먼저 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CTS에서 아빠가 라고 하는 시리즈를 2개를 영상물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제목이 좋았어요. 우리 아빠가 잘 써야 되는데 그 아빠가의 약자가 뭐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빠가. 네, 우리 아빠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이 우선순위에서 양보하면 가정예배는 안 세워져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에서 양보 안 하면요, 완전히 일을 악물고 결단해야 돼요. 지금 방금 부부가 트러블이 생겼어.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정예배. 부모가 자식에게 혼을 좀 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정예배.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가정예배 하면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만져져요. 달라요. 만약에 트러블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렸다. 그 트러블하고 그 트러블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예배 드렸다. 하나님의 임재가 만진 가정은 달라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자. 시간을 정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자. 이러한 결단들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지금까지 가정예배가 없었던 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예배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가 있다가 멈추신 분들 다시 시작하시고 아멘. 기도하십시오. 우리 찬양하고